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람의 사는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성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22년 세일의 기도회 때 제가 여기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거기서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쉽지 않은 길, 고난의 길,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이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길 앞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고생할 것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에 준비되어 있는 이 고난, 이 고생길을 생각하면서 그걸 두렵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박해가 두려운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입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어떻습니까? 이 길이 내 뜻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오직 성령에 매인 사람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이 길은 사실 애초에 거들떠볼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길이죠. 그래도 간혹 보면 분명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고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제가 지금 저 자신을 위해서 이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는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를 나설 때부터 자기 뜻대로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그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도하러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죠. 이때 바울은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면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의 시작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 뜻을 앞세우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길잡이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길은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야 하는 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준비되어야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누울 자리가 잘 준비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막 울퉁불퉁한 자갈도 있고 가시도 있고 그런 자리를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박해가 예정되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에만 유독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늘 순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그의 인생은 평탄했습니다. 그 삶에 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자들을 잡는 일에 열심이었는데 그것도 그 나름대로는 경건한 삶의 실천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고 의도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자신의 기준에선 그랬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뭔가 꼬였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예수 믿고 변화된 삶 가운데에서도 바울의 인생에는 늘 과거의 삶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타고 가던 배가 깨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겪은 고난보다 박해보다 더한 어려움이 지금 이 앞에 있을 것에 대하여서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 그리고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에는 나는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바울이 이러한 경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가 자신이 고난을 감내하는 진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잠깐 보이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엔 때가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명조차도 때가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굳건하게 붙잡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장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그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것들이 사실은 때가 정해져 있고 언젠간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고 다시 만날 수 없는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죠. 그곳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총독에게 끌려가서 로마 황제를 만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로 끌려간 바울이 그 뒤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바란 면류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말씀에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어느새 우리도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그 길에는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도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없던 것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준 그의 스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승리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보다도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받게 된 고난과 박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의 양떼를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간의 눈으로 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과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세상 앞에 나약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오늘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난과 박해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신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나의 유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일지라도 기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대하여 설교하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에 주어진 이 길에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다면요, 이 길의 끝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영광,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합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구별하고 준비하여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가장 복된 삶임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과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각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여름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